사람은 누구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누리고 싶어 하고, 또한 단체와 단체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합니다. 우월해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도권의 문제는 사실 관계에 있기보다 더 중요한 주도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주도권이죠. 내가 외부 때문에 주도권을 못 잡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의 내 안의 주도권을 지금 이 시대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관계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도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뭐 영상도 보내주시고, 그쵸? 다 하세요. 이걸로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이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리건 대학의 마이클 포스너 박사님에 따르면 이 편리한 핸드폰이 오히려 우리의 주도권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박사님은 집중력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집중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집중하고 있다가 연락이 많이 오잖아요. 뭐 연락뿐만 아니라 여기에 볼 게 많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띵동 하면요, 여기 이렇게 집중력을 뺏기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집중하는데 몇 분이 걸릴 것 같습니까? 23분이 걸린답니다. 진짜 다시 집중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내 삶에 얼마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 상황을 핑계하며 내 마음의 주도권을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요,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나라가 주도권을 잃기 시작했어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의 주도권이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라의 주도권 이전에 너의 주도권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는 너를 세웠어. 이 나라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세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되게 힘들었어요.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비교적 연소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없었어요. 내가 뭐 선지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말을 한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미 진리가 외면당했고 의가 핍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로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나라의 주도권을 뺏긴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더라도, 공동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마음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선지자로 불렀어.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거야. 하나님, 저는 못해요. 뭐가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의 주도권이에요. 내 마음 자체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외부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설교를 하는데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이 이제 뭔가 이렇게 필요하신 게 있었는지, 아이고 부목사님 이것 좀 어떡해요 이러는데 이제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제가 그때 아기가 울을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저녁 예배 때 아이들도 예배를 같이 많이 드려요. 낮 예배도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에 흔들리잖아요. 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갑자기 기도문이 없어졌잖아. 여러분 이거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찾았어. 다행히 찾았어.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냥. 네. 하다가 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되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는 우리 삶에 다가와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경기를 해야 돼요. 내 경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승패와 관계없이 후회 없는 주도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여정에도 수많은 아픔이 다가옵니다. 변수가 다가와요. 한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죠. 나라의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쫓아왔어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족이 흔들거립니다. 수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도권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주도권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늘 나를 볼 때 아이와 같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를 아이라 하지 마. 외부가 너를 흔들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너는 너의 경기를 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적 주도권 회복해라. 할렐루야. 1장 9절 여호수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주도권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목적성을 확실하게 하세요. 너 무엇 때문에 내가 부르는지 알아? 너 누가 불렀어? 그리고 너 어디로 가야 돼? 라는 목적성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어. 너 누구야?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어. 너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 너 선지자로 내가 불러. 목적성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주도권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군대에 가면요, 목적성이 없는 부대 있잖아요. 서로 엄청 갈굽니다. 죄송하지만 후방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후방에 편하고 그냥 군대에 있다가 뭐 1년 6개월 요즘에 그 정도 있다가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면요, 서로 엄청 비난합니다. 고참이 후배를 괴롭힙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수색대대를 가보십시오. 특공대를 가보십시오. 괴롭히는 것 같지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힘든 부대일수록 서로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을 해서 이 지역을 지켜야 돼.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이렇게 작전을 해야 돼.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적성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주도권도 회복되고 공동체의 주도권도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주도권을 회복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오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합니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중대장은요, 명확하게 바르게 그 부대원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게 목적성이 주는 힘이고 그것이 목적성이 주는 주도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해와 같죠. 긴 항해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해사가 1등 항해사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 안 하고 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주도권은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냥 못하는 항해사들만 불러서 혼내고, 야 맛있는 것 좀 갖고 와봐 이러고.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서로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힘든 사람 격려해주고 잘못한 사람 있으면 꾸짖고,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주도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배를 타보셨어요? 타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시간과 목적지가 적혀 있어요. 제주도, 울릉도, 뉴욕, 런던, 파리,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짐을 챙겨야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지, 이제 내려야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 삶의 주도권은 아예 없어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주는 주도권의 힘입니다. 늦머리가 트였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늦머리가 트였다. 제가 아는 분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제 지인이. 그러다가 군에 갔다 오더니 늦머리가 트였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무섭게 매섭게 하는 겁니다.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서 늦머리 터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삶의 해석은 달라요. 나는 늦머리가 터진 게 아니라 군대에서 내 삶의 목적성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부터 열심히 살까요? 늦머리가 터져야 돼? 머리를 터지게 맞아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목적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목적을 알게 되면 열심히 찾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며 말합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내 주도권을 잃어버렸어. 이웃들 때문에 힘이 들어. 주변 상황 때문에 주도권 잃어버렸어. 가정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라 때문에, 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어.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보를 이렇게 딱 열어서 이쪽 면을 보시면 우리가 돕는 교회와 기관과 해외 선교에 돕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봉사하는지, 누가 안내하는지, 그리고 각 지역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5주 등록한 분은 누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왜 이걸 적어 놓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한 우리가 이웃을 도우며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해외 선교사님을 돕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거 외에 우리의 목적은 없습니다. 이 목적이 흐려질 때 우리 교회의 주도권은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 목적이 희미해질 때 우리 삶의 주도권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의 주도권이 없을까? 왜 내 마음이 흔들거릴까? 목적을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대라고 40대라고 80대라고 복음의 목적이 흐릿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세울 때 기도의 용장으로, 용맹한 장수로, 전도의 용장으로, 말씀의 용장으로, 사랑의 용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너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주도권의 주인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회복되려면, 잘 들으세요, 내 주도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진짜 주도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구원의 감독님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 주도권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나의 삶의 참된 주도권을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오히려 나의 삶의 주도적인 삶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 드려야지. 너 주님 앞에 나와야지. 너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내 삶의 주도권이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의 대표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독교계의 훌륭한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공통점이에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책을 읽습니다. 독서를 합니다. 성경책을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막 기업을 크게 이끌어가는데요, 나라를 이끌어가는데요, 큰일을 감당하는데요. 왜 책을 읽냐면
왜 성경을 읽냐 하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주도권이 부족한 걸 인정한 거예요. 그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주도권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진정으로 다스릴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주도권이에요. 그것이 진짜 주도권입니다. 진정한 주도권, 내가 지혜롭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도권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교만이에요. 솔로몬이 교만했을 때 나라가 흔들렸고 본인도 흔들렸고 우상 숭배했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시편 37편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의지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미국의 스텔란티스라는 큰 기업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분이 우리나라 분이에요. 안병기라는 부사장님입니다. 이 부사장님이 한 가지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의 이름은 따라해 주시겠어요? 욱병. 이게 뭘까요? 욱하는 병. 욱하는 병. 아니 나는 회사에서도 좀 잘하고 가정에서도 잘하고 싶은데 이게 다혈질 성격이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교회에서 한 캠페인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 캠페인이 뭐였냐면 이 밴드를 손에 이렇게 고무밴드를 하나 선물로 준 거예요. 좀 작은 고무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차고 다니다가 욱하면 다른 손으로 바깥기라는 거죠. 또 욱하면 다른 손으로 바깥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루에도 20번 30번 바깥 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 달이 지나니까 하도 바깥 껴서 끊어졌대요. 이게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사장님도 도전이 받아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100일 동안 욱하지 않으리라. 내가 열심히 기업을 돌보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는데 한번 욱하면 이게 후유증이 크잖아요. 주변에 후유증이 크잖아요. 그래서 욱하지 않으리라. 일주일 있다가 실패합니다. 2주일 있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서 밴드가 한 손에 고정됐어요. 100일이 지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주변에 나 100일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집에 갔는데 그 자녀들이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케이크를 사다가 아버지 축하해요 라고 했더니 벽에 봤더니 현수막이 딱 붙어 있어. 그 현수막이 뭐라고 붙어 있었을까요? 단 3글자. 축인간. 100일 동안 곰에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호랑이에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화를 낼 때 처음에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작 다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화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주도권 생깁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게 진짜 주도권 아닐까요? 내 마음에 욕망과 화를 내려놓으니 이제 주변이 보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녀들이 보이고 기뻐하고 있는 동료들이 보입니다. 무엇이 진짜 주도권일까요? 관계의 주도권? 무엇이 진짜 주도권일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회사에서 돌아올 때, 밭에서 돌아올 때 너무 힘들고 치사해서 다 때려치고 싶었다고. 에이 이거고 뭐 안 해. 어떤 분은 진짜 오전에 짐 싸갖고 오셨대요. 짐 싸가지고 짐 싸면 이제 이런 통 같은데 자기 짐 다 들고 오자. 사장한테 내가 한마디 하고 왔어. 내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내가 이거 한마디 하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내가 위태위태했는데 그날 오후부터 후회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래도 회사를 다니고 왜 그래도 주도권 있게 하루를 사셨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고온히 자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 이 자식 새끼들 때문에 내가 다짐을 해야지.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또한 가정을 돌아보면서 다시 내 마음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지금과 반대로 시어머니들에게 얼마나 시집살이 하셨습니까? 밤이 되면 다 눈물 흘리고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눈물 흘리면서 다시 눈물 닦고 주님, 내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내 삶의 목적성이 보입니다. 주변을 바라보니 내 삶의 주도권이 다시 형성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다시 회복되는 주도권인 줄 믿습니다. 실망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분노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죄에 휩싸이면 주변 가족들과 이웃들의 환한 미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늦게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의 방의 문을 열고 아이들을 봅니다. 첫째, 둘째 때는 그런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셋째, 넷째까지 놔보니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자고 있는 얼굴에 볼에 입맞춤을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니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을 하면 우리 금천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주도권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바라보면 나의 주도권도 회복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도권은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주도권을 인정해 줄 때 놀랍게도 나의 주도권이 형성됩니다. 제가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회사에 이제 가서 신입사원으로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상사가 미워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이웃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회사가 내 회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1년만 지나면요, 그분이 회사의 막내 직급이어도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분명합니다.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의 다음 세대가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주도권을 회복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주도권을 형성하였고 다니엘과 이스라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예레미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다음 세대도 우리의 교회도 이 민족도 놀라운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되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